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13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긴 그 위치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죠.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 대적자의 자리, 인간으로 하여금 대적자에 들어있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 인간이 이걸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 대적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있어서 안 되는 이 자리를 내가 있다는 것에, 참 그 모습은 이래 보기 좋도록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고 있는 사탄.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나의 파견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하고 구별되어지는 그 목소리, 그 파견자의 목소리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 내가 그것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 자신을 이제 돌이키고 바로 하기 위해서 1절에 있는 대로 파괴하는 자에 대한 정체. 그래서 내가 바로 서려고 하고 1절에 있는 말씀에 견고히 하고 허리를 견고히 하라.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청년들 하여금 운동하게 하고 몸을 탁 만드는 이런 거하고 어떤 대적을 향해서 군사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준비를 해야지. 그냥 잘 될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만 하고 허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자세를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이런 이 나홈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홈스에 있는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남겨져 있던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성경이라 불려지는 거예요. 남겨져 있던 것이 글자로서 남겨져 있고 하나의 문서 이렇게 책 형태로 남겨져 있는 것이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홈스를 통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내용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 나홈의 자리가 선지라고 하는 자리거든. 선지 자리. 오래되었던 사람이 썼다고 해서 선지가 아닙니다. 선지라고 하는 자리는 특별한 이스라엘에서만 인정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선지라고 하는 활동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선지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선지 보냈다. 이제 지금부터 선지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이스라엘 사회, 1000년 이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계층이 구별되어지면서 단어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문자와 이 호칭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걸 하나의 힘이란 말이에요. 힘.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우리 사회에 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교회라든지 봉사 단어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있었느냐? 없었죠. 어림도 없었어요. 군주, 임금, 왕 이런 말은 오래돼서부터 있었죠. 그건 지금은 그 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남아있다가 사라진 것과 형성되어지는 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요, 대단히 이거는 차이가 큰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대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지금 현재 인식하는 건 교회에 가면 건물이에요, 건물. 어느 교회, 건물이에요. 뭘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가면 건물 보고 교회 가지, 그 건물 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다. 모르죠, 그거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교회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라. 이런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에 표현된 내용을 통해서 자꾸 듣고, 자꾸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요, 형성이 되어져서 이게 일반적으로 유통되면은 그런 단어, 교회란 단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사회 속에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단어로, 말로서, 언어로서 남겨진단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도 인식 안 해도 선지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만 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선지자란 말이 남아있질 않아요. 왕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직분에 사회적인 어떤 공헌의 큰 위치에서 직분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왕은 근세를 분명히 나타내고 백성들 전체가 원해서 왕을 달라했기 때문에 왕에 대한 굴복,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허락하는 건요, 백성들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시대부터 형성되어진 거니까 제사장이 왕보다도 훨씬 앞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선지자는 제사장이 있고 난 뒤에 왕이 있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둘 나타나는 떨어진 왕이 누가 이래 해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래 해라 하고 이렇게 딱 표를 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 사람씩 여기서 덤성 저기서 덤성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하나씩 모이고 그러한 계층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선지자라는 말 자체를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나올 필요가 없는. 선지자하는데 기름 부음을 누가 여러 사람 앞에서 기름 부음을 표시낸 것도 아니요.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이거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제도 자체, 제사장처럼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어느 날 자기에게 임한 어떤 특별한 어떤 힘에 의해서 이걸 갖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어떤 힘을 주셔서 이래 말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일단 형성이 되어져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흐름에 그동안 흘렀던 그 반열, 그 계층에서 이들이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이 선지자 일을 하는가 보다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지자라는 건데, 이 선지자를 프로페트라고 하는 영어로 이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글로 하면 선지자, 앞설 자, 앞선 것의 선이고, 지는 알다 하는 지잖아. 알다, 안다. 먼저 안다는 거죠. 자라는 것은 사람 자자라는 거예요. 먼저 알게 된 걸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알게 된 내용을 선포하는데 그 근위가, 그 내용의 말의 근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 왔다. 이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지자란 말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사람 사는 사이에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도 옆에 인정을 안 하니까, 보정을 안 하니까 보정해주는 무리들이 만들어져서 서로가 보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선지자예요. 그 사람 라고 하는 계층의 일종의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있죠. 이스라엘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는 게 시대마다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벌이가 되겠다 하는 시대가 있었고, 선지자가 하나의 밥벌이로서 나올 수 있는 선지자가 있고, 또 밥벌이도 안 되고 어떤 감동도 없고 개인적으로 누가 낯선 사람도 없고, 이런 시대는 선지자 자체가 아무런 흔적이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그 덤성덤성한 거지. 나오면 그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바로 이런 문화는 형성되어졌는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형성되어져서 자기 개인에게 있던 특별한 어떤 내용이 이게 글로서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거는 뭐 타치할 수 없어요. 이걸 글로 남겨야 되겠다. 자기 경험에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이 아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속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는 이런 표현을 듣는다면, 나옴이 선지자는 되더라도 자기가 쓰고자 하는 이 표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는 것은 그 앞에서부터 그를 표현에는 또 다른 하나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옴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앞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옴이 독창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고 앞에서부터 선지자들을 위해서 왕이나 안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런 말들을 쓰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이 형성이 이스라엘 사이에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돌이켜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영어의 프로페트라는 이 엄청난 내용에 영어를 쓰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 말의 근거가 자기들이 영어, 소위 말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데서 영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서 형성되어지는 말이냐? 분명히 아니거든. 프로페트는 성경의 기록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영어로 표현되어지는 건데 자기들이 언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영어예요. 가장 먼저 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헬라 문화에서는 영어로 해서 프로페트라는 헬라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 프로페트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와서 자기들이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이 의미를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영어예요. 영어. 근데 그 영어가 어느 날의 갈로 안에 들어서 픽션으로 프로페트라는 단어 옆에 픽션이 들어가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도 유통이 되는 세에 세웠다. 만약에 이게 프로페트하고 픽션이 같이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시대에 만약 살았더라면
이 프로페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에 픽션을 여타니 이래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걸 썼다면요, 그건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목숨을 걸고 그는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페터의 갈로 열고 픽션을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언어 자체가 이미 픽션이나 프로페터나 동일한 언어로 유통이 될 수 있는, 영어로 일부 쓰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겠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잘못 표현하는 거야.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인터넷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벌써 그것은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갈락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사회가 몰락의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이런 표정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가 이렇게 몰락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에 프로페터라는 단어 옆에 갈로 안에 픽션이라는, 이거는 픽션은 일종의 헛소리 하는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혀 들을 거 없는 가치, 들을 필요 없는 가치, 픽션이란 말이에요.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지어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프로페터하고는 이건 전혀, 이거는 프로페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근위에 의해서 인간이 나타내는 말인데, 이거를 픽션이라 했으니까, 보통 이게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프로페터 하나만 걸었는데 다른 거는 얼마나 많겠느냐. 내가 단어를 영어 단어를 다 알아서 이거 다 일일이 소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거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귀가 아마 쨍쨍 울릴 정도로 그런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 자리, 분명히 대적의 자리인데, 이런 대적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성경에서는 미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 미국의 몰락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프로페터로 하여금 픽션이 되는 그 내용하고 같은 구조로서 표현되도록 했느냐? 동조하는 세력이다. 그 동조하는 세력이 누구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들어간다니까. 미국 사회로 하여금 프로페터라는 단어에서 갈로 열고 픽션을 해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냐고 그냥 미국의 하는 일에 방치해 두는, 이거를 지적해 줘야 되는 이거 자체가 바로 선지일이에요. 선지일. 이거 자체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타낼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 6월 26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5대4로 동성결혼의 합헌이라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혀 지금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응하지 않아요. 미국 사회를 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 교회 전체가 할 수 있는 조직이 돼 있는데 아무런 지금 흐름이 없어요. 미국의 영어가 프로페터에 갈로를 열고 픽션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나타난 내용인데, 이 성경의 언어를 영어로 써서 이런 엉터리, 소면 엉터리라는 거지. 프로페터라는 속에 갈로를 열었다는 것은 그 픽션이 할 만한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헛소리다 이거예요. 아니 이런 영어가 돌아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동조란 말이야. 동조. 이런 세력의 동조라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 말씀에 내가 깨닫는 나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자리의 모습에서 먼저 회개한 것. 다른 사람보다 회개가 빠르면은 바로 그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프로페트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특별하구나. 대한민국의 목사의 입에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미국 사회 몰락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만들어졌구나. 미국의 몰락이 바로 우리 때문이구나.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니느웨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니느웨 성경에 들어갔느냐? 그 책임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스라엘에서부터 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막 섞여 사니까 이것 자체 구별하는데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려고 하는 몽둥이로 지금 아수르로 하여금 니느웨가 있게 형성되어졌다. 이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을 적에 몽둥이로서 아수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멸망되어진다. 기뻐할 것이 아니라 왜 멸망 안 되느냐? 기다릴 것이 아니라 멸망되게 만드는 존재가 멸망되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기여를 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동안 혜택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미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해가지고 미국 가서 하겠다고. 봐봐요. 지금 목사님들 어디 뭐 지금 총회에서요. 총회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봐봐요. 총회 무슨 활동한다. 그 총회 연결해서 활동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목사님들에게 이력을 쭉 적어보면 학벌을 쭉 적어놨잖아요. 그럼 미국에 안 들어가면요. 미국에 어느 대 안 들어가면은 그 뭐 활동 못하는 거 명함을 못 내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에 신학교 가면 전부 다 미국에 학위하고 반드시 관계돼요. 신학교 교수들이 다 그래요. 만약 그 미국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요. 학교에 교수 재직이 안 되는. 대한민국 신학교 뭐 그럴까? 넘어갔네요.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잖아.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